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됐지, 뭐 또 성결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나고, 또 내가 예수님 믿고 자유를 얻었는데,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내가 한번 술도 한번 팍 취해보고 싶고, 또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한번 또 지어박아주고 싶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떤 생각도 하느냐면, 내가 교회를 괜히 다녀가지고 왜 내가 자유를 이렇게 억압을 받고, 내가 너무 좀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날 때에 우리는 오늘 여기 읽은 말씀, 우리 예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거룩. 이 거룩이 무엇입니까? 결국 다른 말로 성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단 이름이 성결교회예요. 그만큼 이 성결이 중요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 성결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 생전에도 하나님 보지 못하고 죽어서도 하나님 보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흔히 복음지시,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해놓다가 교회 와보니까 뭐 하라는 말이 많아. 막 성결해라, 거룩해라, 뭐해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 왜 또 성결하라고 그러지? 왜 또 거룩하라고 그러지? 이런 의문이 있어요. 자, 그래서 왜 성결을 해야 되는지, 먼저 첫째로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 살기 위해서 성결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 아무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그곳에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불행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부부간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형제끼리도 서로 살인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축복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들, 딸들이 아주 추하게 냄새나는 돼지 집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너 잘하는구나, 너 돈 벌려고 그러지, 그래 잘 있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가 내 자식인데, 내 자녀인데 네가 어떻게 돼지 집에 들어가서, 소집에 들어가서, 개집에 들어가서 개가 먹는 거, 돼지가 먹는 거 먹고 있어? 그러면서 호통을 치며 끌어낼 겁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이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르스라든지 뭐 유행병 막 돌아다닐 때 어때요? 병원에 가보면 막 세정제 놓고 손 닦고 들어오라고 그러고, 그 전에 뭐 이런 공공 장소 이런 데도 이 세정제 놓고 손 닦고 들어오라고 막 난리 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육체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요. 육체적으로도 깨끗하게 살지 않으면 반드시 병이 들어오고 전염병 걸리고 결국에는 나의 어떤 행복, 나의 어떤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죄를 범하며 살면,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과 이 모든 축복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과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육체의 정결함과 깨끗함이 추구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하라, 성결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결에 반대되는 말이 뭡니까? 이 성결하라, 거룩하라와 반대되는 일은 우리 이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이런 거예요. 또 뭐 다 얘기는 안 하겠지만 원수 맺는 거. 여러분 원수 맺고서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분쟁하면서 부부간에 분쟁하면서 교인간에 분쟁하면서 사람과 사람끼리 분쟁하면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시기하면서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불은 나는 대로 불은 다 터뜨리면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조그만 분노 냈다가 결국에는 살인사건까지 옮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더러운 일, 즉 성결하지 못한 것을 버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라, 성결하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나의 행복을 지켜주고 나의 목숨을 지켜주고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성결이에요.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거룩하라, 성결하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막 짜증나고 그런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옛사람이 사탄이 나에게 그런 감정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돼요. 거룩하라 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결해라, 네? 이 죄를 물리쳐라 그러면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또 당 짓는 것, 여러분 당 지어가지고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빠당, 엄마당, 아들당, 손자당 당을 지어가지고 행복할 수 있겠어요? 당 짓는 그것은 하나님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열함, 분열, 나눠지는 거, 마음이 나눠지고 생각이 나눠지고 이거 좋은 게 아니죠. 또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유혹받는 게 이 술 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술 취하고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예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술 취하면 잠시는 행복감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술 깨고 나면 어떻게 돼요? 후회가 되잖아요. 돈 썼지. 그걸 술김에 내가 할 말 안 할 말 다 해버렸지. 그리고 내가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될 사람이 술김에 의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개 술과 연관되는 범죄들이 모든 범죄의 약 한 70%가 거의 된다는 거예요. 술김에 그냥 살인하고 술김에 파괴하고 술김에 강간하고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술 취함 이것도 더러운 거예요. 방탕함 그냥 무계획적으로 그냥 돈도 무계획적으로 쓰고 시간도 무계획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방탕하게 사는 거 이거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이 방탕함 이것은 인간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대표 기도자도 기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내 몸도 쓰고 모든 생각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가치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치에 따라 하지 않냐고 그냥 무가치하게 인생을 산다면 그 인간은 완전히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나게 귀한 것들을 그야말로 돼지같이 물고 찢고 그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세에 가봐야 받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들은 내 건강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 그 엄청난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이런 육체의 더러운 일들을 내버려야 돼요. 내버리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을 더럽게 하는 이런 것들과 상관이 없는 것,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나타날 그런 열매들이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예수님께 있었던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 가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성결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결,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희락, 기쁨으로 사는 거,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을 고귀하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축복을 받게 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이거를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쉽게 말하면 성결하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싶죠?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보다도 거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권력 잡고 무슨 대단한 자리 차지하는 것보다도 거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더러운 방법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시장이 되고 뭐 무슨 판검사가 되고 뭐 사장이 돼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이 땅에서도 교도소 가게 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 심판 때 뺐으면 다 걸려들어요. 그때 계산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 계산하기 전에 먼저 참여하는 거죠. 이거 안 되겠구나. 결국은 세상 법정에도 나가야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법정에 나가게 될 거니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그걸 미리 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회지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결해야 되느냐? 건강과 생명과 축복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왜 성결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기 전과 달라졌어요. 믿기 전에는 우리는 악한 죽음의 세력, 사탄, 마귀, 악의 추종자가 되었었던 거거든요. 악의 화신, 즉 사탄의 노예, 쫄개로 우리가 그 지배 밑에 살았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고 옛 생명이 죽고 예수님과 같은 생명, 예수 닮은 그런 새 사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생명이 달라졌기 때문에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과거에는 하나님 그분이 저주하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딸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생명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면 약혼자의 관계예요. 약혼자의 관계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시집갈 준비를 하는 정결한 처녀, 흠이 없는 처녀, 이 처녀를 한 남편인 예수님께 준비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목회에 있던 원인이라는 거예요. 목회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한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여러분 목회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정결한 처녀와 같아요. 이 처녀가 결국에는 영원한 신랑 되시고 동반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준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황홀한 천국의 결혼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고 단장시켜주고 성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을 초월해서 남성도 마찬가지고 여성도 마찬가지고 천국에는 여성 남성 따로 없거든요. 천사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에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 되시고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는 동반자 동행자가 되시고 우리는 마치 모든 정결한 깨끗하게 준비된 처녀같이 예수님과 결혼식을 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어? 이것을 하는 목적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전도하고 모든 목회의 그 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약혼자는 이 땅에 살 동안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도 결혼할 상대방, 그 예를 들어서 3개월이나 6개월이나 1년 후에 미리 약혼식을 하잖아요. 약혼식 없이 하기도 하지만 상견례 하고 그러잖아요. 약혼하는 그 즉시로부터는 이제는 다른 남자하고 동침하면 안 돼요. 다른 여자하고 동침하면 안 되고 함부로 껴안고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약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이미 약혼한 존재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황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여행을 같이 하고 같이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예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신랑 외로, 예수 남편 외로 세상의 사탄이나 마귀나 우상이나 다른 것과 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합한 자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창녀와 합하면 창녀의 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 여러분들은 창녀집에 가면 안 돼요. 이번에도 놀라운 소식 중에 한 가지가 신학대학원생이 성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니, 앞으로 이 주의 종이 되겠다는, 성직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성매매를 하며, 그것도 수표를 위조해가지고서 성매매를 해가지고 이번에 걸려들었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신학생들이, 오늘날 성직자들이, 직분자들이 성결성을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거룩성, 성결성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그거는 추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여기서 그치면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약혼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로 죄짓게 하는 것에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 그건 간음하는 것이고, 결국 간음한 자는 주님께 그 약속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혼이라는 게 뭐예요? 만약 한쪽이 간음하든지 다른 남자에게 몸을 주든지 다른 여자에게 몸을 주면은 그게 파혼이 되는 거예요. 파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왜 성결해야 되느냐,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왜 거룩하게 살려고 날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날마다 막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그냥 전쟁하듯이 신앙생활하느냐.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면 내 생명도 파괴되고 내 행복도 파괴되고 내 가정도 파괴되고 내 교회도 파괴되고 또 주님과의 신령한 약혼 관계도 파괴되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를 짓게 하는 네 눈이 있다면 차라리 눈 한쪽 빠지고 천국 가는 것이 성한 눈 가지고 죄 그대로 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적당히 아무렇게나 죄 지으면서 그냥 타협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 이 눈 하나 이게 얼마나 갈까요? 돈으로 따지면 막 1억 원, 1억 원도 더 갈 것 같아요. 여러분 10억 준다고 여러분 눈 하나 빼라고 하면 여러분 빼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거의 안 뺄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눈 2개 뺀다고 한 2억 준다고 눈 2개 다 빼달라고 하면 여러분 주겠습니까? 안 줄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안 줄 거예요. 차라리 두 눈 가지고 라면 먹고 사는 게 낫지. 예? 두 눈 빠지고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심각한 말씀을 하잖아요. 내 눈이 너로 죄를 범하게 한다면 그 눈을 차라리 빼고 장애자로 천국 가는 게 낫다. 그건 뭐예요? 오늘날 예수 믿었다 하고서 성결하지 못하게, 거룩하지 못하게, 죄 지으면서 간음하면서 있는 죄를 그냥 적당히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성결성을 잃어버렸다. 만약 신자가, 교인이 성결성, 거룩성을 잃어버렸다. 그냥 죄 지면서 막 음란한 짓 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산다면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죄 짓게 하는 눈을 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집에 가서 또 눈 뺀다고 또 막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 말리고 씨름하고 그러지 마세요. 실제로 눈 뺄 각오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해도 무너지는 때가 있는데
그리고 죄 짓는 이 손을 가지고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 손 가지고 남편을 때리고, 미안합니다. 요즘은 여자분들이 힘이 센 시대라 이 손 가지고 남편을 꼬집고 남편 머리끄댕이 잡아당겨가지고 소알머리 다 빠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대머리 대기 하고, 이런 분들이 회개해야 돼. 그래서 이런 죄 짓는 폭행하는 손이 있다면 차라리 이 손을 자르고 장애자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누구 어떤 목사는 그러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절대로 천국은 보장되니까 죄 적당히 짓고 말이야 그냥 막 이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말이야 이렇게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만약 설교한다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요. 분명히 죄 짓는 눈이라면 차라리 뺄 각오를 해라. 손이 죄를 범하면 잘라라. 너 자꾸 창녀집으로 가는 발이 있다면 그 다리를 잘라라. 잘릴 각오로 가져라. 이런 결단을 요청한 거예요. 거룩에 대한 결단, 성결에 대한 결단. 여러분, 이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없이 그냥 막 교회에다 이름이나 올리고 11조나 바치고 말이야 주일날 왔다 갔다만 하면 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조그만 죄라도 여러분 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혼자의 관계예요. 예수님, 그분은 나의 영원한 신랑으로, 나는 예수님과 약혼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신랑이 줄 수 있는 모든 그런 이 땅에 신랑이 줄 수 있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을 같이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의 여행, 천국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유혹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성춘향이와 이도령,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도령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내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옥에 갇힐지라도 목에다가 나무 칼을 달아가지고 옥에 갇힐지라도 그 몸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이도령하고 약속이 있거든. 약혼이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춘향이 같이 정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자가 뭐예요? 거룩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사람들, 예수님과 약혼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죄와 야합하고 거기 동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로 이제 성경에는 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 템플. 하나님의 집이 하우스. 건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이 여기 들어와 계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어오신 집이 된 너희들이 어찌 더럽게 살 수 있느냐.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면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설교를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모든 걸 다 체험했어요. 그만큼 신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으니까 돈을 대신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 목매달아 자살하잖아요. 망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는 집에 사시도록 해야지 여기다가 불결한 뱀이라든지 불결한 어떤 탐욕이라든지 더러운 것들이 내 속을 나라는 이 집을 오염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인체론적으로 사람의 육체로 비교한다면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했죠?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또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내 머리는 물론 여기 머리 있어요. 육체의 머리. 그렇지만 여기서 머리라는 건 뭡니까? 나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나의 지도자 되시고 나의 참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머리만 달고 사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된 사람들,
내 눈에 보이는 머리도 머리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시고 헤드십이 되고 리더가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신랑 되시는 그분이 인체론적으로 본다면 나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분의 손과 발, 이 몸뚱이가 됐으니까 이 몸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육체를 가지고 계셨을 때 그 몸이 뭘 했어요? 직장생활, 우리로 말하면 직장생활 성실하게 했어요. 목수생활 성실하게 했어요. 부모에게 효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그 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 몸을 가지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 몸을 가지고 선을 행하셨어요. 사랑을 베풀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몸도 이제 여러분의 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은 예수님의 몸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어찌 장기의 지체로 삼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장녀와 합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적인 관계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약혼자이기 때문에, 또 건물로 본다면, 또 인체론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결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것이 마음이 떳떳해, 평안해. 할렐루야. 편해. 네. 근데 아직 내가 죄 짓는 게 너무 편하다. 그분들은 미안하지만 아직 예수님 머리가 안 됐다든지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을 모른다든지 아니면 예수가,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알면서 어떻게 내가 거짓말하고 어떻게 내가 악을 범하며 어떻게 악담을 하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걸 안다면 즉시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결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성결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잖아요. 왜? 죄 짓기 때문에.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과 기도가 끊어졌어. 기도하라고 하면 지겹기만 해. 기도하라고 하면 충노동하는 것 같아. 왜 그래요? 뭔가 해결하지 않는 죄가 있어서 그래요. 빨리 해결해야 돼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거리를 멀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중간에 커다란 장벽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통하지 못하게 교통 교제가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귐이 없어지는 거예요. 몸뚱이만 교회 왔다 갔다 하지 사실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악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거 버려야 돼요. 악한 습관, 죄 짓는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 여러분 결단하고 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성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읽은 성경에 그렇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성매매한 그런 신학대학원생이 여전히 성매매하며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남아있기를 바랍니까? 그건 목사가 아니잖아요. 사기꾼이지.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나도 그럴 수가 있으니까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누구든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모든 우리에게 가지가지 죄 지을 수 있는 유혹과 충동,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들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신학생도 마찬가지고 여기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엄격하게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런 것보다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거기다가 또 뭐를 하냐면 믿되 바로 믿어야 돼요. 오늘날 바로 믿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혼탁하고 전도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 뉴스만 종종 뜨게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어. 지난번에 어떤 스님이 절에서 어떤 유부녀와 해가지고 음란 동영상 만들었다고 또 걸려들고 절이나 교회나 맨날 마찬가지예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오늘날 거룩한 교회가 너무너무 훼손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은 모든 악한 사탄 마귀들이 공격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먼저 나부터 지켜야 돼. 나부터, 내 마음부터. 음란한 마음, 도둑질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쟁, 시기 질투, 막 분노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간이 이런 것들이 인간을 더럽게 하니까 이것들에게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성결하게 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지금 너희가 내가 전해준 말로 깨끗하였느니라. 따르십니다. 내가 전해준 말로 깨끗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전해준 말,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꾸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하심에 의해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모든 그 말씀들을 항상 내 마음에 우리가 항상 흐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진리를 순종할 때, 즉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럽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 불순종했다가도 얼른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 말씀을 어기게 되니까 더럽게 되잖아요. 사울 왕도 그 말씀을 거역하니까 더럽게 됐잖아요. 다윗 왕도 결국 그 말씀을 잠시 한눈 팔다가 유부녀를 범하다가 결국엔 더럽게 됐잖아요. 까딱하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해 주니까 즉시로 회개하니까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절대 성결, 하나님과 같이 절대 성결할 수는 없어요. 단지 상대적인 성결이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어느 정도 죄에 오염될 수 있지만 그 죄를 악하게 보고 즉시로 주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참여하고 뉘우치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그대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내 혈기나는 거, 내 음란한 거, 내 탐욕, 돈에 대한 욕심, 세상적인 부귀영화 쫓아가고 싶은 거 가지가지 내 힘으로 어려워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가지고 여러분 성결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거룩을 이루어 가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다른 종교는 인간의 수단과 수양과 연단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성불도 하고 어떤 경지에 도달한다고 그러지만 어느 정도 그 경지는 인정하죠. 그렇지만은 구원 얻기에 합당한 성결을 이룰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셔야만, 성령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내 머리가 되시고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야만 구원 얻기에 합당한 성결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 말을 하나님을 따라 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국 성령의 뜻을 이루지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예수님 마음으로 날마다 바꿔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그대로 가지면 내 감정, 내가 누구에 대해서 악감정 가지고 미워하고 그를 그냥 배타시하고 비난하는 그런 마음 항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갈아치워야 돼요. 체인지해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내 마음 버리고 주님의 마음 나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결국 내가 잘못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내가 내 마음 새롭게 하여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음의 속에 일어나는 그 생각들을 성령을 따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령 하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생각을 여러분이 예의주시하고 분별해 가지고 생각의 단계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돼요. 이미 음란한 생각을 잔뜩 얻는 사람들은 결국 죄를 범하게 돼요. 악한 탐욕에 가득한 사람들은 결국 거기에 또 쫓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생각의 단계에서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 이 생각을 여러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도 결국 그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건 왜 그래요? 사단이 예수를 배신할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의 생각을 스스로 판단해 봐야 돼요. 지금 내 생각이 성령이 넣어주신, 즉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사탄 마귀 악령이 넣어주는 생각인가, 육신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이걸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따르면 결국 말도 하나님을 따라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온유하게, 진리를 따라, 예수님 말씀 따라 하게 되고, 말하는 대로 또 우리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하게 살려면 또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듯 겸손하게 존경하며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듯 한다는 거,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인간들과 더불어 살지만 나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눈에 사람들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여기 와 계시고 모든 존재를 초월해가지고 예수님은 더 확실한 존재자로서 내 인생에 지금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 사람을 대할 때도 예수님 먼저 생각하고 또 그 사람 속에 살아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예수님께 대하듯 진실하게, 성실하게, 거짓 없이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은 성결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따로 인간 따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는 잘하는 척하고 사람들에게는 불성실하게, 거짓으로, 악하게, 분노로 대하면 결국 이율배반적으로 이중적인 인간으로서 성결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빠로서 오신 예수님, 엄마로서 오신 예수님, 또 내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 내 딸로서 오신 예수님, 또 우리 하늘정원교회 성도로서 오신 예수님, 집사님들도 이렇게 쳐다볼 때에 저분은 단지 어떤 집사님이 아니다, 저분에게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예수님께 대하듯이 진실하게 대해야지, 저분에게 내가 정말로 정성으로 대해야지, 정말로 내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대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거룩하게 성결하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또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폐단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결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결국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거룩하게 한다 했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들 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고 여러분 거룩하게 나가야 돼요. 그냥 온전하게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 거다 생각하고 나는 지각된 길로 걸어가고 나는 엉뚱한 길로 걸어간다면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약혼남을 만나게 되는데 결혼식 때에 흠이 있다면, 나 모르는 사이에 어떤 애기 하나 또 나와가지고서 데리고 왔어, 선물입니다 하면 이렇게 준다. 그럼 이게 결혼이 되겠어요? 흠이 있어서 안 되잖아요. 문제가 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드라마 보면 그거 환영해가지고 막 영재 보고 막 난리 퍽퍽 피는데 그게 인기인데, 성경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예수 신랑 앞에는 흠없는 처녀로서 주님 앞에 드리도록 준비가 돼야 돼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성결함, 온전함, 정말로 청결한 처녀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루어 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줄 것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떤 율법을 지켜가지고 선하겠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어줄 걸 믿고 거룩함과 성결함에 이르도록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힘 주시고 그렇게 연단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만들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여러분 반드시 절대적으로 가져야 돼요.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아주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루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충성함으로 성결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건 뭐예요? 사역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냥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가정,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에게 어떤 집사직이라든지 어떤 직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거든요. 교사직이라든지 이런 거를 죽도록 충성할 정도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성결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사직 받아도 애들이 지옥 가든 말든 잘못되든 말든 때려치고 그냥 뭐 성경 읽는 것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없고 준비하는 것도 없고 뭐 내가 구역장인데 구역 강사인데 내가 막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없고 뭔가 좀 전화 한 번 하는 것도 없고 아무렇게나 살면서 나는 성결합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께서 그거 상관하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달란트 맡긴 건 하나님이 맡긴 것이니까 하나님 원망할 게 없어요. 내가 맡긴 그 자리, 직분, 그 신분을 합당하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결하게 사는 것 정말 멋진 겁니다. 불결하게 사는 것 비참한 거예요. 이왕이면 성결하게 거룩하게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행복을 누리며 정말로 인정받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